예, 오늘 요한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1장에서 12장까지 요한복음의 이제 일부에 해당하죠.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증거. 그 중에서도 2장에서 12장에 있는 7가지 표적과 주님에 대한 배척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난주에는 7장까지 해서 이제 초막절, 공생의 3년차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의 일들을 저희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제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의 이야기예요.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초막절이라고 하면 7월 달입니다. 7월 달. 지금 이제 7월 달이 지나고 나서 마지막 6월절 예루살렘 오르셔서 이제 순환 당하시기 직전까지의 그 반년 동안에 있어지는 일들 가운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요,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여기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사역이 7장 53절에서 10장 42절까지 나오고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예요, 유다. 예루살렘 안에서가 아니라 초막절이 끝나면은 사실은 예루살렘이 아니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강 건너편 지역이 베레아 지역. 그러니까 그 베레아 지역으로 건너가셔서 사역을 하세요. 이제 이걸 이제 저희들이 크게 다 해서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예루살렘 이렇게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흐름을 잡았기 때문에 제목은 지금 8번의 제목이 8번째 챕터 제목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사역이지만 실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레아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다니에 있는 베다니 나사로가 죽어서 그 베다니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베다니에 가서 이제 살린 이후의 일들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게 12장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초막절 이후에 반년 동안 있어지는 기간 가운데 있어지는 일들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가 7장 53절에서 10장 42절까지 베레아지요. 예루살렘, 유다, 베레아 이 지역에 걸쳐서 있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저희가 들어가서 보면 6가지 정도의 사건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면은요, 가늠한 여인을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진술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이제 6번째 표적이 있습니다. 소경을 고쳐주시는 이야기. 여기도 이제 예루살렘에 있어지는 일들이에요. 세 번째 진술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것.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진술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이제 10장 19절에 42절에 이 모든 6번째 표적까지 봤어요. 7번째 표적은 나사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고 그 전까지의 표적이 있고 예수님의 자기 진술에 대한 이야기가 4번째까지 진술이 나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어졌던 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초막절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예루살렘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늠한 여인 살려주는 이야기를 들어가서 보면은요, 7장 53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이게 8장 1절에. 그러니까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앞서의 초막절에서의 사건들이 끝난 겁니다. 초막절 마지막 사건이 그거죠. 그 공회에서 예수님 붙잡으라고 군사를 보냈다가 이 사람들이 둘이 예수님 이야기 듣고서는 세상에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다. 와서 그런 고백을 해갖고 니들도 넘어갔냐? 그러면서 이제 책망하고 그때 공회원 나다나엘이 한마디 했더니 당신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그래서 편드냐? 막 그러면서 이제 핀잔 주고 나서 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이제 공회가 파산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으로 가셨는데 여기 보시면요. 여기 그림을 보면은요. 동서단면도입니다. 예루살렘을 동서로 나눠서 이쪽이 동쪽이고 왼편이 이제 서쪽이죠. 동편이 동쪽이라는 거는 이제 동쪽에 더 가면 이제 사해 바다가 있는 거고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어요. 그 이제 단면도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원래는 지금 이제 요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요렇게 돼 있어요. 다윗성이라고 하는 게 요런 성인데 지금 그리고 요렇게 이제 시온산 있고 뭐 골짜기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골짜기도 있었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예루살렘이 한번 멸망당했었죠. 586년에 멸망당했잖아요. 당시에 건물이 무너지면 그냥 무너진 건물 위에 뭐래요? 다시 짓이겨서 위에다 도시를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도시가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한번 무너지면 무너진 도시, 그 위에 다시 도시가 세워지고
그 도시가 무너지면 그 위에 또 다시 세워지고. 그래서 옛날에 이 골짜기가 메워졌던 거예요. 기원세 밑에 기드론 골짜기인데 여기가 이렇게 메워졌어요. 메워져서 평평하게 돼서 여기 가면 이제 성전이 헤롯 당시의 성전이 이렇게 세워졌었어요. 헤롯의 궁전은 이 위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 동편에 보이는 산이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의 산이 우리가 얘기하는 감난산이에요. 감난산. 그래서 이제 동편의 감난산에 올라가서 보면 예루살렘이 바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산에서 골짜기를 내려갔다 올라가는 문이 있는데 그게 이제 동문이고 동문 보면 바로 성전이 보입니다.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 가면 이 동편에 이제 감난산에 올라가서 봐요. 그래서 감난산 꼭대기 가면 승천교회라고 있고 예수님 승천하신 지역이 곳이다 해서 거기에다가 승천 기념교회를 지어놨어요. 옛날에 교회에 지붕이 없었어요. 주님 하나 올라가셨어요. 근데 무슬림이 와서 지붕을 덮었어요. 예수님 승천했다니까 지붕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붕 덮여있는 작은 교회가, 승천교회가 있고, 거기 조금 내려오면 주기도문 교회,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가르쳐줬다 해서 그 주기도문 기념교회가 있고, 눈물교회가 있고, 조금 내려가면 겟세마네 교회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여기 이제 눈물교회 여기 좀 가서 이렇게 내려다 봐요. 그래서 이제 건너편에서 성지순례 가서 보면 봅니다. 예루살렘 보면 이게 당시 헤롯 당시의 모형도예요. 모형도. 예루살렘 성전이고 여기 동문이고 여기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는 곳이고 성전. 옛날 솔로몬 시대 때 수룹바벨 성전은 여기만 성전이에요. 여기만 성전. 이것들은 성전이 아닌데 이건 전부 다 헤롯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는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이 건물 안에 들어가도 성전에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여기 앞에 들어가도 성전에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이 성전 안에 들어가도 성전 안에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다라고 할 때는 여기 안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못 들어가죠. 여기는 이제 제사장들만 성소, 지성소, 제단 있는 뜰 다 거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니까요. 보통 예수님 들어가셨다고 하면 여기나 이 회랑 이쪽 안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날 가면 이 감난사에서 바라본 예루살렘인데 지금은 그 성전에 황금돔 이슬람이 이 모스크를 세워놨죠. 어쨌든 감난산에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 보니까 아침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갔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요한복음에는 이후에 뭐 이튿날 그러면 이게 실제적인 시간의 흐름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건이 바뀌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표현했는데 요 8장이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는요. 전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공회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시도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죽이려고 잡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8장에서는 도대체 먼저 번은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들의 자기의 사병들, 그 성전 경비병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이 나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서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려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라고 해서 시험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잡아오냐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같은 패거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라고 하는 거죠. 재미있는 거는요. 음행 중에 잡혔으면요. 간음 중에 잡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선 여자만 끌고 왔어요. 헬러 원어를 봐도 여성 단수예요. 여자 혼자 잡아왔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어디 가고요? 음행을 하는데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잡아왔냐? 원래 재판을 하게 되면은요, 남자는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간음하다 잡히면 잡혀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은요, 남자와 여자 가운데 남자가 간음한 거는 이거는 죄가 되면 무조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여자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남자의 생과 사가 결정이 돼요. 그 얘기는 여자가 처녀였어요.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였으면 남자가 이 여자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 외에 이 여자가 강제로 강간을 당했거나 유부녀였거나 그러면은 이 남자는 무조건 죽는 거예요. 여자는 성 내에서 살려고 소리치고 발버둥 쳤잖아요. 그럼 여자는 살아요. 광야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이루어졌으면요, 여자는 살아요. 강간당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 외라면 여자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처녀가 있으면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 그걸 제외하면 율법에. 그러니까 남자 반드시 잡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남자는 놓쳤고 여자만 잡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가 있어요, 지금. 그것도 이제 음행 중에 잡힌 여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뭐 하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로 쳐라. 그랬더니 노인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돌로 치지 않고 떠나갔더라라는 거죠. 다 떠나간 것 같은데 사실 본문 보면은요, 떠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떠나간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잡아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왔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양심에 찔려서 돌아간 것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아무도 없느냐? 그러고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너 고발하던 자들 다 어디 갔느냐 했더니 다 없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가 재밌어요. 이제 요한복음이 누가복음하고 차이점이. 지난번에도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복음에는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구원받았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병 치료하고 구원받은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병 치료해 주시고 뭐라 그래요? 너 가서 다시 죄를 범해서 다시 병들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게 구원이라고 요한복음은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은 병 치료해 주시고 구원받았다. 네가 오늘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얼마든지 다시금 사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죄에 빠질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도 다시금 죄의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다라. 이게 우리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정통교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구원파가 뭐예요? 구원파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뭐 다시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그냥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가 내 삶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야지, 그러지 않고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시험에 빠질 수 있고 그러다 죄를 범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를 영원히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금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끊임없는 회개. 회개의 삶을 사는 게 이례적 한 번의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우리는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게 모든 교회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감리교의 신앙 고백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구원파는 그게 아니에요. 이례적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더 이상 타락할 일도 없어요. 죄 지을 일도 없어요. 근데 그러냐고요. 죄 짓고 다 하잖아요. 다시금 돌이키고 다시금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구원파예요. 구원파. 이단이라고 하는 구원파. 유병헌도 구원파였죠. 그리고 뭐 구원파가 많아요. 우리나라 구원파 대부분 이제 구원파에 연루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구원파의 문제. 근데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깊으면 이제 그거에 대한 감동,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가 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저게 강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결코 우리 버리시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다 구원받고 다시는 죄 지을지도 않고 우리는 죄도 범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존재로 계속 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신학교 사역할 때 거기 이제 신학교 교장 선생님 한 분이랑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그거예요. 이제 신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교수 가르치시는데 10계명을 이제 한 학기 동안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자기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길 때 필요한 게 그거예요. 교리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리 공부 같은 걸 따로 안 하는데 교리가 필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받은 감동이 크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성경 해석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을 기준을 잡아주는 게 교리예요. 교리. 2000년의 교회 전통이 쌓아왔던 전통, 그리고 감리교가 쌓아왔던 전통,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교리. 그 안에서도 인간은 죄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왜?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육체의 몸을 안고 있는 이상은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죄의 유혹 가운데 살고요. 죄의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육체에 대해서는 죽고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의 반복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이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보여줘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병 치료해줬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같으면 그걸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요한복음 그게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 이후에 다시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 죄를 범해서 병 걸리지 마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특징들이 우리가 누가복음하고의 차이가 있다. 누가복음은 왜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을 구원으로 소개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을. 그래서 구원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제 8장 12절에서 59절에는요. 이제 두 번째 진술이 나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지금 그 사람들이 떠나가고 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떠나갔어요. 예수님 시험하려고 했던 사람들 떠나가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 나머지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 구경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라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게 이거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야 되니까 가는 중에 죄를 다시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의 이야기에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빛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 요건 이제 12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네 말이 증거가 맞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는 모든 거에 증인이 2명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내 말의 증인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또 자기 아버지라고 했다고 신성모독했다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봤더니 20절에 말해요. 이 말씀은 성전에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잡는 사람이 없으니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헌금함 앞에서. 사실은 헌금함이 아니라 헌금궤예요. 헌금궤. 여기 보시면 아까 봤던 거하고 또 이제 보시면 아까 큰 회랑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은 이게 이제 지성소, 성소가 있고 여기 앞에 제단이 있고 성막으로 치면 사실은 요게 성막이에요. 요만큼이 성막이에요. 성막. 요 성막이 이제 제단으로 성전으로 바뀐 거고 여기 앞에 이렇게 이어서 크게 건물을 또 붙였어요. 그래서 이게 4개의 방을 모퉁이에 둬서 이 4개의 방이
창고예요, 창고. 성전에 사용하는 뭐 이쪽에는 기름 창고, 이쪽에는 장작 창고, 뭐 창고들을 넣었어요. 나사렛인의 창고, 이렇게 창고들을 넣었고요. 요게 제단, 여기 동문, 원래 성막의 동문인데 여기 앞에 여기에다가 뭘 놨냐면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뜰이다라고 그랬죠. 여기 앞에가 이스라엘 뜰. 그리고 이제 여기 마당이 여인들의 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경계선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이 여기 안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 경계선까지만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고 이 안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붙잡혔을 때 뭐예요? 이방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재판에 넘기고 나중에 로마까지 가거든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이방인이 들어갔다는. 요게 이제 헤롯이 이게 다 만든 거예요. 이게 다 헤롯이 만들어서 과거에는 이게 성전이었지만 지금은 이것도 성전이라고 부르고 이것도 다 성전이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가 어디냐면 여기 앞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헌금함이 있기 때문에 헌금함이. 이게 이제 헌금궤입니다. 헌금궤. 나무 상자가 있고 나팔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다 동전을 딱 넣으면 통 하고 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전 돈이에요. 성전. 로마의 돈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우상으로 봤어요. 사람의 형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전 돈으로 환전을 하죠. 이렇게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 환전을 해서 요걸 가져다가 여기에 넣는데 요 아까 이스라엘 뜰이라고 하는 곳에 요 나팔 모양의 헌금궤가 13개가 놓여져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예를 들을 때 과부의 두렛돈 넣고 부자가 넣고 그거 할 때도 이제 여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서 도망갈 데가 어디냐면 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요 문, 동쪽 문으로만 나와야 돼요. 아니면 여기 창고 들어가는 요 쪽 문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도 못 잡았다. 이거 못 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못 잡았다라는 거. 왜?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잡지 못한 것조차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잡게. 아마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서 못 잡았을 거예요. 뒤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표적이 예수님이 선지자야라고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니라 여기 모여있던 백성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보면서 야 그리스도가 와도 이 사람보다 더 많은 표적 행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바라봤던 사람들도 있고 군중 무리가 있고 또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유대인 무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 뭐라고 나와요? 여기서 나오죠?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왜냐하면 예수님 무리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부정하고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 신성모독한다라고 하는 유대인 무리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고 믿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무리가 전체 모여있는 무리 중에 의견이 지금 두 개로 나눠져서 서로 간에 논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하면서 32절에 유명한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니까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린다. 우리는 이제 그걸 갖다가 잘못 생각하죠. 방종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반대가 뭐냐면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는 얽매여 있었으니까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뭐가 얽매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로운 민인데 성경에 34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었던 너희가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죄로부터. 너희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지만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야기 들으니까 33절 말씀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종이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8절 5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근데 59절. 제가 이제 여기 원어를 보면은 그래요. 앞에서는 무리가 두 개가 복수형으로 계속 다른 무리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59절에는 전체 무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우호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들 할 것 없이 마지막에 58절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전체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못 받아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 들어도. 나기 전부터 있었다라는 건 도대체 예수님이 자기를 뭘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신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라. 그래서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까지 돌로 치려고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숨어 성전에서 피하셨다. 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이 성전을 피해서 어디로 가세요? 남문으로 나가세요. 나가는 길에 실로암 못에서 누구를 만나요? 맹인을 봅니다. 소경을 봐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맹인된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라비어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것이, 아마 이 사람이 맹인이었다라는 게,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일 수 있고 크다가 눈에 다쳐서 맹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거니까 이 사람이 좀 유명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맹인이었으니까 빌어먹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거지로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면서 지냈을 거고, 이 사람이 성전에서 실로암 못으로 가는 그 길에 있었으니까, 실로암 못에 있는 곳에 있었으니까 아마도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늘 이 사람을 보고 알았을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는 거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다. 당시에는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는 장애인으로 태어나거나 병을 안고 태어나면요, 전부 다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맹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려고. 그럼 표적이 뭐냐?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눈을 고쳐줍니다. 맹인의 눈을 고쳐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고쳐준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천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의 눈을 치료해 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표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지금 유대에 있었던 유대인들, 성전에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못 알아봤어요. 그들은 못 알아봤는데 날 때부터 맹인됐던 사람들의 눈을 치료해서 보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표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표적 때문에 문제가 나요. 왜?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이었다라는 거를. 근데 맹인이 눈을 봤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이슈가 됐겠어요. 다 아는데. 그리고 뒤에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창세 이후로 눈을 고쳐서 보게 하는 건 역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이것을 보게 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표적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돼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래서 이제 공회가 소집이 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 뒤에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붙잡아요. 막 이제 소문이 나니까 공회에서 사람을 보내서 웬 소란이냐 했더니 맹인이 고쳐졌다라는 거예요. 눈을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고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아와라 이야기해서 이건 누가 고쳤나 이제 묻고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도 불러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쳤다, 예수님이 고쳤다라고 이야기를 증언을 하니까 말도 안 된다. 이거 원래 안 보이던 놈, 보던 놈이 안 보이는 놈 찾겠다 본 거 아니냐? 부모 불러와봐. 그래서 부모 불러서 맞냐? 맹인이 맞냐? 막 묻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부모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우리 모른다. 야, 저 애들한테 저 애한테 물어봐라. 부모는 이제 그러는 거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누가 고쳤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쟤한테 물어봐. 왜 그렇게 대답을 했냐? 누구든지, 여기서 유대인들이 하는 건 공예입니다. 공예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언제 결의했는지 모르지만 이미 결의를 했고 이게 이미 다 소문이 나서 알았다는 거죠. 알았으니까 이 부모도 아는 거죠. 이게 두려워서 말을 못해요. 예수님이 했다라는 말을 안 해요. 난 모르고 있고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라. 당시에 출교가 두 가지 출교가 있었어요. 두 가지 출교가. 공예원 한 명이 출교. 공예원은 유대인들을 출교시킬 권한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명이 권한 가지고 출교를 시키면요. 이거는 뭐냐면 30일, 한 달 동안 회당 출입이 금지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회당 출입이 금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곁에 사규비, 그러니까 1.8m, 약 2m 정도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다두이라고 하는 출교예요. 또 한 가지 출교가 뭐냐면 공회원 모여서 10명 이상이 10명의 동의를 얻어서 출교를 하면요. 이 사람은요. 회당 출입이 무기한 금지예요. 공회에서 다시금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무기한 금지. 사람들 교제 무조건 금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 이 출교를 당했다라는 거는 회당에 갈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나지도 못해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피해요. 상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아무것도, 뭐 누굴 만나야 뭘 주고 살 거 아니에요. 빵을 사던 돈을 가지고 음식을 사 먹고 싶어도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방인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출교가 있어요. 이게 이제 헤렘이라고 하는 출교예요. 두 가지 출교가 있는데 이때 어떤 출교를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아마도 두려워하는 것을 봐서는 헤렘이라고 하는 걸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다시 맹인한테 묻는 거죠. 야,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맹인입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내 눈을 띄운 표적을만 보면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니들이 알아야 되잖아. 율법을 알고 교사라고 하고 랍비라고 부르고 제사장들이라고 한다면 야,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을 듣냐?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을 안 듣잖아. 경건하여 그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다 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내 눈을 띄워줄 수가 있어. 근데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지. 넌 내 눈 띄우는 걸 보면서 니들은 이걸 모르냐? 니들이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지금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함을 듣지 못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아무도 맹인이 도리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정신이 똑바로 있는 사람들이라면 알아야 됐겠지만 정신이 똑바로 박혀있는 인간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죽이려고 작정한 인간들인데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안 좋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맹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 가운데서 났다는 거예요.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냐? 그리고서 이 사람을 쫓아내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표적이 사람들한테 퍼져 있어요. 예수님 세 번째 진술입니다. 10장 1절에서 10절에 나는 양의 문이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시면요. 사람들이 이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또 따라요. 예수님을 따라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들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세 번째 진술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우리나라하고 여기랑 조금 다른데, 다른 것도 없죠. 뭐, 우리가 있으면, 우리에 뭐가 있어요? 문 있죠. 그러니까, 방목을 해서 들에 나가서 양을 풀어놓고 이제 양을 먹이지만, 양을 이제 주인이 부르면 양은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인 목소리 듣고서 모여요. 풀어놨다 이제 불러 모으면 이렇게 모여요. 그럼 또 데리고선 이제 끌고서는 이제 밤이 되면 우리에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돌을 쌓아서 돌로 담을 쌓아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한쪽에 문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 이제 목동은 양들을 이제 전부 다 그 돌담 안으로 집어넣고 그 문을 지키고 앉아서 밤을 사요. 그 문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맹수로부터 지키고 또 함부로 튀어나가는 것들을 막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양의 문을 통해서만, 양은 양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고 나오는 거예요. 담을 뛰어넘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만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나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진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지금 양에 대한 이야기하죠. 또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도 하세요. 그러면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것을 양도 알고 나도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내가 선한 목자라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 예고하고 가시는 말씀이시죠. 주님은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다라. 또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처럼요, 우리를 뭐해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지팡이와 몽둥이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니까요. 주님은 선한 목자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10장, 19절, 42절, 마지막, 지금 이제 예루살렘 마지막에서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뭐라고 해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비쳤거늘 어찌해서 이 말을 듣느냐? 어찌해요 그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사람들이 또 나눠진 거예요. 또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꾸만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꾸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온 사람인데 자기를 가리켜서 아브라함보다 더 이전부터 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있었다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막 자신이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비유를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미쳤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표적을 봤더니 야, 귀신이 맹인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없다. 사람들이 또 갈려졌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22절이 됩니다. 22절에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은요, 수전절이 어딘지냐면 이때예요. 9월이 되면 9월 25일이 수전절이에요. 그러니까 수전절이 뭐냐면 그 성전을 다시금 깨끗하게 한 날이거든요. 중간사 때 이방인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지고 돼지피가 발려지고 제우스 신상이 세워져서 성전이 무너졌었거든요. 많이 훼손이 됐어요. 이제 그 성전을 수복하고 다시금 깨끗하게 봉헌해서 그것을 기념해서 수전절로 지키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가 9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초막절 7월에서 초막절이 지나고 여기 지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 겨울이 시작되어지는 때거든요. 우기가 시작되고 겨울이 시작되는 때인데 요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 지나고 7월에서 지금 2달 정도가 흘렀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아직도 성전 예루살렘에 있네요.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이번에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거닐고 계시다. 유대인들이 또 에워쌌어요.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것이 의혹, 우리를 자꾸 의심들게 하고 우리에게 자꾸 의문을 갖게 하고 우리에게 자꾸만 좀 똑바로 딱 말을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 좀 해주고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들이 안 믿는 거죠. 마치 표적을 보고 찾아와 놓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 행각이 어디냐면은 여기가 솔로몬 행각이에요. 동문 앞. 성전 동문 앞에 있는 곳이 솔로몬 행각이에요. 솔로몬 행각. 여기가 이제 공영 건물, 남쪽에 공영 건물이 있고 남쪽에 아주 2층으로 된 큰 행랑과 행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왕의 행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여기를 차지하고 있고 솔로몬 행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주로 바리새인들이 좀 이쪽에 많이 있고 독립운동에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독립운동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많이들 모였어요. 그러니까 문 앞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느셨다라는 거는 솔로몬 성전 앞에,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 앞쪽에서 예수님께서 거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들어와서 숨어 계신 게 아니라 당당하게 들어가셔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모여갖고 웃는 거죠. 좀 속 시원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믿지 않은 거지. 내가 속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뭐가 나를 증거해요? 표적이 나를 증거한다. 근데 니들이 안 믿는 거야.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 왜?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데 너희들이 내 음성을 못 알아듣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면 뭔 양일까요? 누구의 양이에요? 죄의 종인 거죠. 죄의 종. 그러면서 30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속 시원히 좀 말씀해 주세요 해놓고 내가 하나님과 나가 하나이다니까 또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시원히 얘기해달라고 해서 나 아버지 하나다라고 했어요. 돌로 또 죽이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다 선한 일이잖아요.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셨고 아플 때 치료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도대체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게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다.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봤더니요.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이래서 이제 예루살렘 떠나십니다. 다시 요단강 건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요단강 건너편 처음 이제 세례 요한이 베풀던 곳 했으니까 세례 요한이 주로 어디서 베풀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곳은 여리고성 있는데 그쪽 어딘가였었고요. 그쪽 근처였고 또 세례 요한이 주로 했었던 곳이 에논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에논. 사마리아 지역의 에논이라고 하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건너가서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이 북쪽에 있는 이 에논 지역까지 올라가셨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요. 왜냐면 뒤에 보면 다시 사마리아를 거느려서 갈릴리 사마리아를 거느려서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라는 말을 통해서 보면 아마 이쪽 어딘가에 가셨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그 몰려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가 이제 세례요한 터잖아요. 세례요한 터였으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많을 거고 세례요한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도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왔다라는 얘기에 모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말한 것은 다 참이다.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과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고 예수님을 증언했잖아요.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하지 풀게 감당하지도 못했다. 뭐 다 예수님을 증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는 참이다. 예수님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재밌죠? 예루살렘에서는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 믿어요. 말씀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말씀을 일평생 읽고 보고 듣고 따라왔던 종교인들은 안 믿어요. 그들은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율법을 지키겠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율법을 지키겠다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손가락질하고는 저 사마리아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도리어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많이 안다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것도 중요해요. 아는 만큼 보여지고 보이는 만큼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근데 자기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뜻이 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나의 권력과 나의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을 했으니까 내 상황에 말씀 가져다가 이용하고 말씀을 가져다가 나에게 적용하면서 내 마음대로 나에게 이득이 되도록 나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부터 12장 베다니에서의 사역이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사역이 있는데요. 말씀 볼까요? 예, 7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예수님 죽이려는 음모가 발생을 해요. 왜? 죽은 나사로가 살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이제 소동이 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만 살린 건 아니잖아요.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은데 살렸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린 게 갈릴리에서도 한 몇 명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15km인가요?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이야기, 이게 이제 베다니에서 있어진 일들이에요. 세 가지가 전부 다 베다니에서 있어집니다. 베다니. 이 베다니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7번째 표적을 보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아직 어디 있어요? 요단강 저편에 지금 세례요한의 처음 세례를 주던 그 터 근처에 예수님께서 계실 그때에 나사로가 병이 들렸어요. 그 병이 들자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오도록 나사로가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 빨리 좀 모셔오도록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안 가세요. 며칠 더 유숙하세요. 며칠 더 있다가 출발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얘기냐면 이 병은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이야기는요. 이 병은요. 표적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표적이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면 듣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라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돌로 치려고 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또 그리로 가십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또 그리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요. 이틀 정도 유하시고 오시는데 베다니가 이제 예루살렘 바로 이제 베다니가 이쯤에 있고요.
에논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였으니까 아마 예수님이 이 근처에 있다가 다시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야기 듣고도 이틀이나 더 있고, 그리고 이제 가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또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도착을 했더니 무슨 일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네. 5리 정도 되어 있는데 나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흘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3일장을 하면 무덤에 들어가고 하루 지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해 지기 전에 사람을 무덤에 넣어요. 장례를 치러야 돼요. 해를 넘기면 안 돼요. 하루를 넘기면. 그래서 이제 그날 바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죽고 나서 바로 넣은 거예요. 늘어간 지 나흘이 지났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야기하죠. 한 5리쯤. 그 얘기는 예루살렘에서 가깝다. 아주 가깝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왔다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예루살렘이 났다. 이 표적이 났다라는 건 표적이 예루살렘에도 소문이 났다. 가깝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 한번 다시 보면은요, 저희 요한복음 강의 들을 때 다 했던 거지만 보면 옛날 유대인의 무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굴을 파서 자연 동굴로도 하지만 굴을 파서 만들죠. 그래서 굴이 구멍 입구가 있고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구멍이 있고 방들이 있죠. 시체를 붕대를 쌓고 세마포로 다 감싸서 침대에 누워놔요. 방에 이제 넣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1년 내비뒀다가 다 썩으면 이제 유골, 뼈만 남으면 뼈만 걷어서 항아리에 담아서 유골을 안치하는 곳에 놓던지 요 가운데 땅에다 묻던지. 그래서 조상들의 무덤이 가족묘에 계속 쌓여가도록.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서 가족묘, 자신의 조상들의 이 가족묘에 같이 무덤에 안치가 돼야 조상의 품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자신들이 낙원에 간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낙원에. 사람들이 천국의 개념은 없어요. 당시에도 천국의 개념은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제 조상의 품으로 돌아가는 게 낙원에 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조상의 품으로 돌아간다면 결국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도 거지 나사로 이야기할 때 거지 나사로가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낙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이렇게 치르는데, 지금 나사로도 이 굴에다가 붕대로 세마포로 다 감아서 뉘어놓고 구멍 입구를 막아놓은 거죠. 왜? 입구가 있으면 이제 동물들이 들어가서 시체를 해할 수 있으니까 막아놔야 돼요. 막아놓는 거죠. 예. 실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은 이제 이렇게 무덤 안 쓰고 요즘은 이런 무덤을 써요. 조금만큼 되어 있는데, 감난산에 가면 감난산 전체 한쪽 면이 다 무덤이에요. 이렇게 땅을 파서 안에다 놓고 우리는 관을 놓고 봉분을 쌓아버리잖아요. 이제 거긴 그게 아니고 평평한데 석관 네모난 걸 놓고 위에다가 뚜껑을 덮어요. 그러니까 이 길가에 위로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놔야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지 않으니까 다 그렇게 놨어요. 그래서 감난산에다 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활의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스라엘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이 동문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그쪽에 해놨어요. 성전의 동문을 통해서 들어간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동문을 막아버렸어요. 돌로 다 막아버렸어요. 너희들 부활해도 못 들어가게 막겠다. 그래서 막았어요. 뭐 그게 지금 그런다고 막혀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오늘 이제 가면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나사로가 사흘이나 됐다라는 거죠. 사흘. 그 얘기는 뭐냐면 장사 지내듣고 사흘 됐으면 부패하기 시작해서 썩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례 시작하면 3일장 하면은요, 3일 정도 되면 냄새 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향 피우는 게 사실은 시체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향을 피우는 거거든요. 연기가 올라갈 때 영혼도 올라가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 냄새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그 3일 정도 되면 부패하기 시작해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4일이나 됐다는 얘기는 나사로도 지금 부패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패가 된 사람이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셔서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에게 이야기해요.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27절 말씀만 보면은요, 거의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들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마르다의 고백은 이렇게 믿지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지는 않아요. 언제?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에 마지막 때에 그때 되면 부활할 겁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다 체념하고 내려놓은 거죠.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나중에 있을 부활을 믿는 거지.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죠. 이것도 얼마나 웃긴 거예요.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지금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하는 건. 뭐가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걸까요? 죽은 지 사흘 정도 돼서 시체가 썩기 시작하면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나중에 부활할 것은 어떻게 믿어요? 나중에는 뼈다귀까지 다 없어지고 부패해서 다 사라질 텐데 그때는 부활할 걸 믿으면서 죽은 지 사흘 지나갖고 시체가 썩었다고 부활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도 웃긴 거잖아요.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믿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셔요. 그러고서는 뭐하요? 그러니까 아니죠. 돌을 옮겨 놓으시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이 주를 내가 알았습니다.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 이 사람들을 위함이니 그 사람들 믿게 하려고 합니다.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마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묶인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이러고 나왔을 거예요. 묶였으니까 어떻게 걷겠어요. 무서웠겠죠. 사람들이 미라가 오늘날로 치면 군대 가면 미라가 강시처럼 꽁충꽁충 뛰고 나왔으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나온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 일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을 갖다가 믿기 시작한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거에 의해서. 표적 때문에. 누가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사람이 부패해서 썩어서 냄새나기 시작했는데 그런 사람을 다시금 살렸다. 다시 살아난 것뿐만이 아니라 새살이 돋아나고 사람이 멀쩡해져 갖고 나온 거예요. 살아났으니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이런 걸 경험을 누구도 보지 못했어요. 엘리야도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축구 당일날 바로 그 자리에서 살렸어요. 장사되고 무덤에 들어갔던 사람은 살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사되고 사흘이나 지난 자를 살렸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게 표적이 돼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 그러니까 지금 공회가 다시 모여요. 예루살렘에 가까우니까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전까지 공회를 모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공회를 모았다라는 얘기는요. 공회 전체 회원들을 다 모았다라는 거예요. 정식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겠느냐? 믿어야죠. 믿어야죠. 자기까지 잘못한 거 회개하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더라. 54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서 빈들 가까운 곳인 빈들 가까운 광야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에브라임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베델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있는데 거기에 머무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시간이 한동안 머무셨어요. 그리고 나서 55절에 보니까요.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움에 아까는 수전절 아까 있었죠. 유월절 1월이에요. 9월에서 1월인데 겨울이 지나고 1월이 가까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환당할 때가 가까워지기 시작한 거죠. 가까움에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이 얘기는요. 지금 유월절이 가까웠다.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성결하기 위해서 그 얘기는 벌써 1월 니산월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1월이 된 거예요.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유월절 지키러 올라가기 시작. 이제 유월절 지키러 사람들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미 이제 순례객들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어디로 가요? 베다니로. 예루살렘에 가까운 오리쯤 되는 베다니로 다시 가십니다. 12장 1절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유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언제예요? 1월 8일 된 거죠. 8일. 엿새 전에. 8일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이 왔다라니까 소문이 나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순례객들이 있었잖아요.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오던 유대인들조차 예수님에 관한 소리를 듣고 예수님 계신 줄 알고 온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 예수님만 보기 위한 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사흘이나 죽어서 썩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나사로도 보려고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나사로까지 이제 표적으로 알고 보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네요. 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다. 이날에 이제 만찬을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이제 마리아가 뭐래요? 예수님의 발에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야기가 나오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나드 한 근이면 300데나리온 정도의 값이에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300이면 300일치 임금이. 1년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것을 갖다가 두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이때 이제 가룟 유다가 얘기하는 거죠. 이거 팔아갖고서는 가난한 사람들 주면 좋을 텐데 네가 이걸 갖다가 땅에다 쏟냐? 뭐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원래 돈괴 맡은 사람이고 이게 돈을 몰래 훔쳐갔던 사람이다.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평소에도 돈을 많이 뒷구녕으로 빼돌렸다라는 거죠. 돈을 생각한 게 아니라 진짜 가난한 사람들 생각해서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장래할 날. 지금까지 요한복음은요, 내 때가 첫 번째 표적부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로 시작해서 때 얘기를 계속했어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때가 뭐냐? 장래할 날.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 부은 여자가 누구라고요? 마리아. 이 마리아를 여러분들 그냥 마리아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베다니 마리아라고 하세요. 베다니. 왜냐하면 마리아 자꾸 헷갈리니까요. 마리아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고 갈릴리에 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베다니에 마리아가 있고요. 그중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면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귀신 들렸던 여인.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사람들이 자꾸 이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계시는데 여기는 이제 베다니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고 그 마르다의 동생이고 예수님의 발에 나드 한 근을 부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를 준비했던 여인이 베다니 마리아예요. 이 베다니 마리아는 여기서 끝이에요. 이제 이 이후로는 나오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최초 부활을 경험하고 보고 증언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한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베다니 마리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12장 12절에서 50절 마지막 이제 이 표적과 배척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입니다. 입성하는 이야기에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예수님 입성하고 예수님 가르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입성하는 걸 보면요. 그 이튿날이라고 나옵니다. 바뀐 거예요. 이제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나요.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며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하더라. 이게 13절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제 아마도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요,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 갖고 감난산 끼고 돌아서 기드론 골짜기에서 동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동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쪽이 아니라 남문 쪽으로 해서 실로암 못을 통해서 예루살렘 남쪽 문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도 추측을 해요.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뭐냐면요, 로마군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들어가는 길이고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개성군이 들어가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뭘 타고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죠. 거기에서 사람들이 뭐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여러분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게 승자, 개선 장군을 맞이할 때 흔드는 방식이에요. 로마 시대 때 로마 장군들이 승리하며 아비오 광장을 통해서 로마로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꽃가루를 뿌리면서 그 환영을 해요. 이게 황제가 입장하고 개선 장군이 입장하는 바로 그 길이에요. 그 환영의 방법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중동에서는 그렇게 써요. 그래서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이 이라크를 물리치고 미군이 이라크를 들어갈 때 그때 지금도 이라크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게 뉴스에도 나왔어요. 지금도 중동은요,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을 맞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올라가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거기다 또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되고 얘기를 했지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거나 표현한 적이 없어요. 나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나는 왕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방법이 이스라엘의 왕을 영접하는 방법이에요. 개선 장군을 영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기득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예수가 민중 봉기라도 일으켜서 반란이라도 일으켜서 뒤집어 엎으면 자신들도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로마가 개입해서 들어오면 또 전쟁에 휘말리는 거죠. 총독 빌라도가 명절만 되면 반란이 일어날까 군대를 이끌고 안토니오 요새에 들어와서 주둔을 하면서 감시체계에 들어가요. 반란의 기미가 있나. 근데 여기서 대놓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막 환영을 해요. 이 장면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모였던 사람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왕이라 로마로부터 해방할 구세주.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이미 그 전부터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했다고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었어요. 그리고 바다를 걸으셔서 가버나움에 갔었죠.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겠다고 쫓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하셔서 이 사람들이 듣다가 이해 못하겠다고 떠나가 버렸어요. 제자들도 떠나갔어요. 이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라는 그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요. 이때에 명절에 예배를 하러 온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요. 헬라인 몇이 있었어요. 이방인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헬라인. 그들이 이제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합니다.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까 이 빌립이 어떻게 하냐면 안드레에게 가서 안드레에게 예수님 이 사람들이 좀 보고 싶다고 한다. 그래서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께 가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헬라 사람들을 소개를 해주죠. 아마도 이제 이 헬라 사람들이 빌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헬라어예요. 이 사람은 이름 자체가 헬라어. 히브리어 이름이 나오지 않죠. 헬라어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이 빌립은 대단히 헬라화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헬라인들이 빌립을 찾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만나서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그들에게 뭐 원하는 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 그때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때 하셨어요. 장래할 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영광 받을 때라고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28절 말씀 보면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기도를 이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랬더니 마치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이 나듯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거다라는 말씀이 하늘에서 울려 퍼져요. 근데 곁에서 또 무리가 뭐라고 하냐면 천둥이 울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위한 게 아니다. 이건 너희를 위한 거다. 마지막 표적인 거죠. 아까 7번째 표적이 죽은 자를 살린 거지만 이거는 표적이라고 표현되지 않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소리치고 있는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있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외쳤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영광스럽게 했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소리가 나니까 어떤 사람은 천둥으로 들었고 어떤 사람은 천사의 소리로 듣고 막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 앞에 당신이 누구인가를 다시금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37절의 결론이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했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했는데 그 42절 43절에 보니까 그러나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 중에는 관리 중에도 여기서 관리 중이라는 이 관리는요. 공회원들을 얘기해요. 공회원들 중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고 왜? 출교당할까 두려워다. 근데 이 사람들이 출교당할까 두려운 게 아니라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출교가 두려운 게 아니라 자기 자리가 쫓겨나고 자기 권력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속이고 숨기고 있었다. 결국은 안 믿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했는데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관리들이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말씀의 전문가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자기 그 권력, 그 기득권 유지하겠다고 안 믿었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대로 안 믿은 이 많은 표적을 행했다. 그러면 이게 12장까지 오는 예수님의 표적과 배척이라고 하는 7가지 표적과 배척, 예수님의 자기 진술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이 증거가 있음에도 결론이에요. 안 믿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사실은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까지가 7가지 표적과 배척,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증거인데 그 결과 안 믿었다. 제자들도 사실 잘 모르고 있고 이제 제자들 모르는 건 이제 13장부터 우리가 보면 나와요. 제자들도 몰라요. 제자들도 이제 흥분해 있는 상황이죠.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왕이요, 막 환호하고 막 그런 것만 보니까 이제 누가 클까, 누가 오른편에 앉을까, 누가 왼편에 앉을까 이것만 관심이 있고 잘 몰라요. 백성들도 다 결론은 몰라요. 13장에서부터는 마지막 전날의 이야기가 1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12장까지 해서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증거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표적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표적이 있으면 우리가 잘 믿을 것 같죠. 표적이 많다고 경험을 많이 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표적이 많고 경험이 많으면 경험이 많은 걸 마치 자신의 영적인 교만함으로 변질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점점점 겸손해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내 것은 없고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죄인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괴수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져서 괴수 중에 괴수고 죄인 중에 죄인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아니까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쥐꼬리만한 경험 가지고 자신이 마치 신앙이 엄청난 좋은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봐요. 경험은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지만, 우리의 믿음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지만,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교만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것이 정말 은혜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게 정말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없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교만 끝까지 가는 경우를 못 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는 사람들을 봤어도 끝까지 잘된 길로 간 사람들을 별로 못 봤어요. 저희 여의도의 큰교회 목사님,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지만 말로는 세상 사람들 눈에도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온갖 불법과 악을 행했잖아요. 불법을 저질렀잖아요. 세상법의 불법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예요. 그 무엇으로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겸손이라고 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아는 것. 내가 나를 낮추는 게 그거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수록 나는 하나님 아니고선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사람만이 겸손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양이 되는 거예요. 양. 주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요.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뛰쳐나가고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무엇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인을 의뢰하고 주인을 의지하고 주인을 바라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런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